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의 인생이 기대한 대로 잘 되지 않고 굉장히 어려운 하루가 지속되었을 때 혹시 저 산 너머에 이런 세계 말고 이렇게 피곤하고 지치는 세계 말고 다른 세계는 없을까? 이렇게 꿈꿔보신 적 없으신가요? 혹은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잘 안 되고 여러분들이 꿈꾸던 게 하루하루 가까이 다가가는 게 아니라 하루하루 더 멀어지는 것 같은 그런 절망감이 들 때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아, 이거보다 더 나은 세상 혹은 더 나은 어떤 공간, 신비롭고 아름답고 낭만적인 그런 세상으로 떠나고 싶다 이런 생각 들지 않으시나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요즘은 아마 여행을 가기를 원하고 혹은 영화나 드라마나 만화나 이런 문화 콘텐츠를 많이 소비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신앙 가이드 6번째 시간으로 오늘 가이드 마이크 윤이 여러분들과 함께 천국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지금 사는 이 세계가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살다가 하늘나라를 가실 때 그 하늘나라에 우리 인간들도 데려가겠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늘나라는 말을 천국이라는 말로 대치해서 사용하고 있기도 합니다. 사람은 왜 천국을 그리며 사모하며 살까요? 사람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렇게 사는 이 세계를 전체라고 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 너머의 세계를 가보지도 않았으면서도 우리 사람들의 마음에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수족관 안에 사는 것 같은 그런 존재이지만 바다를 꿈꾸고 대망하고 바다를 그리워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수족관 속에서 가장 높은 것을 다 누리면서 사는 최고의 물고기라 할지라도 뭔가 마음속에는 갈급한 심정, 이 수족관을 벗어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우리한테 동일하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천국을 향한 마음이 우리 속에 있다는 것이 성경의 얘기고 인간은 모두 다 그러한 천국, 그러한 이상사회를 꿈꾸고 가고 싶어하고 바라고 또 희망한다. 이것이 인간이다. 이런 것이 성경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이러한 세계를 꿈꾸지 않으십니까? 근데 어떤 사람들은 천국 혹은 이런 이상사회 이런 얘기를 하면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어떻게 알 수 있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을 수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눈에 보이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나요? 이것은 뭐 너무나 쉽게 반박이 가능한 논지죠. 공기 같은 것도 우리 이 공간을 채우고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공기가 없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고 우리 인간은 마음으로 그런 것이 존재하기를 오히려 바라거나 또 희구하고 갈급하고 또 바라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그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깊이 있는 책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대전에 있는 한 초등학교를 다녔거든요. 대전에 있는 한 초등학교에서 축구를 했는데 그때는 축구장이 끝에서 저 끝까지 뛰어가는 게 굉장히 멀게 느껴졌습니다. 네.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학교를 가니까 학교 운동장이 굉장히 작은 거였더라고요. 다른 데를 다 경험하고 나니까. 제가 어렸을 때는 그 대전에 있는 그 초등학교 운동장이 굉장히 커 보였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운동장은 굉장히 작다. 제가 우물 안에 개구리였던 거죠. 그 초등학교 때는 제가 경험한 세계가 그 초등학교 운동장이 다였는데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제 세계 여행을 다니고 하다 보니까 그 초등학교 운동장이 너무너무 작은 공간이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제가 중학교를 마치고 고등학교 때 서울로 이제 올라왔는데 처음 중학교 때 혼자 서울로 여행을 온 그 기억이 납니다. 서울이 얼마나 큰지. 대전 사람이 와가지고 대전 촌놈이라고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중학생이 처음 서울에 왔는데 혼자 서울이 그 압도적인 규모와 그 빌딩 숲에 제가 뭐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서울이 엄청 대단하구나. 그리고는 대학생 시절까지 이제 서울권에서 보냈는데
서울 곳곳을 여행하고 아 서울이 참 좋구나 그런 걸 많이 느꼈습니다. 그리고서는 제가 대학생이 어느 정도 돼서 이제 중국을 가고 좀 큰 나라들을 여행하게 되면서 대한민국이 얼마나 작은 나라였던지를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제가 뭐 중동을 거쳐 지금 미국에 와 있는데요. 지금 미국의 여러 곳을 돌아다니다 보니까 아 미국이 얼마나 큰 나라인지 몰라요. 그렇죠? 제 이제 시각에는 제가 대전에 있는 한 초등학교가 제 세계가 다가 아니라 이제 서울이 다가 아니라 이제 전 지구적으로 이제 생각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만약에 우주를 가게 된다면 제 생각이 어떻게 바뀔까요? 와, 중국이 어마어마하게 크구나. 미국이 정말 대단히 큰 나라구나. 이런 생각도 한 번에 사그라질 것입니다. 왜요? 우주 앞에서는 이 지구가 점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작은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제 초등학교 운동장이 굉장히 커 보였지만 나중에 크고 나서는 그곳은 굉장히 작은 곳이라는 생각을 했죠. 물리적으로 그 운동장의 크기는 똑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성장하면서 제 인식의 크기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그 규모가 작아졌죠.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는 미국이 크고 중국이 큰 나라라고 얘기하지만 우주를 다녀본 사람은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죠. 지구에서는 큰 나라겠지만 온 우주에서는 지구 자체도 굉장히 쬐끄만 존재일 수밖에, 작은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간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차원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가 경험한 세계 내에서 어떤 생각을 하기가 쉽고요. 그걸 모든 것을 다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그 이상의 세계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보고 듣고 경험한 것 이상의 세계는 항상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미국이 아무리 크다는 얘기를 들어도 경험해보지 못했을 때는 몰랐는데 나중에 경험해보고 나니까 미국이 컸던 거죠. 지금 우리는 이 지구 바깥에 대해서 사실은 잘 모릅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세계가 밖에 있고 그 세계가 얼마나 깊고 광대한지 우리는 잘 모르죠. 우리는 지구라는 우물 안에 개구리와 같습니다. 그 지구 내에서도 아주 작은 나라에 속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니까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우리가 만약에 우주를 다 여행하게 된다면 우리 지금 갖고 있는 생각이 완전히 바뀔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이런 세계에 좀 변화를 준 것이 인터스텔라라는 영화가 아닌가 싶어요. 이 인터스텔라에 보면은 4차원, 5차원 세계에서 이 세상에 과거에 있는 자기 딸에게 메시지를 보낸 아버지의 이야기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시공간을 초월한 세계가 나옵니다. 사실 아인슈타인도 그것을 증명을 했죠. 우리가 움직이는 속도, 어떤 사물이 움직이는 속도가 빛의 속도와 같아진다면 시간이 멈추는 그러한 시점이 발생이 된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영원이죠, 영원. 시간이 없는, 시간하고 상관없이 살 수 있는, 시공이라고 하는 수족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세계가 있다는 겁니다. 인터스텔라는 영화는 우주 어디 저 너머에 그러한 세계, 그러한 공간이 있다고 얘기되어 있고 거기서 마치 신으로 상정된, 하나님으로 상정된 어떤 존재와 교통하는, 대화하는 그런 이야기가 영화의 장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영화를 만든 사람이 크리스찬이 아니더라도 그러한 엄청나게 큰 우주와 넓은 세계에서 그런 존재가 있을 수 있다는 어떤 가정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보여준 것이죠. 네. 그래서 성경도 이것과 완전히 배치되는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은 고대로부터 내려온 지혜이면서 동시에 하나님께 기별을 받은 사람들이 적어놓은 것이기 때문에 천국이라는 말 혹은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는 말로 표현이 돼서 그렇지 이것은 우리가 지금 인터스텔라는 영화도 그렇고 또 우주 세계가 갖고 있던 어떤 큰 범위의 함의에서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어떤 저 너머의 어떤 우리 세계보다 더 높고 또 영화롭고 또 영원한 시공을 초월한 어떤 세계가 있다라는 것을 그 얘기와 맥을 같이 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성경은 그 나라가 사랑이라는 원리로 돌아가는 그리고 사랑과 또 행복이라는 어떤
가치로 움직이는 그런 공간이라고 표현했고, 우리 인간이 원래는 거기에 살도록 창조가 되었으나 인간이 그 사랑이라는 원칙을 어겼기 때문에 지금은 3차원 공간으로 지금 잠깐 내려와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는 그 4차원 영원한 세상, 그런 세상에 대한 그리움이 고향을 그리워하듯이 우리 마음속에 그리워하고 있고, 마치 이 3차 세계 사는 것이 어쩔 수 없이 시공의 제한을 받지만 그것이 굉장히 불편한 것처럼, 혹은 이건 너머의 세상을 갈급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성경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왜 믿냐면, 크리스찬들이 왜 예수님을 믿냐면, 예수님이야말로 저 영원한 세계, 혹은 그 4차원의 세계, 혹은 우주 너머의 저 세계에서 그 세계가 실존하고 또 그 세계로 어떻게 갈 수 있는지를 그 세계를 잃어버린 우리 인류에게 알려주러 오셨다라는 것이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그 예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언어로 그 세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려고 오신 거죠. 그런데 거꾸로 인간은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그곳에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인간의 언어로 익혀서 인간의 감수성을 익히셔서 일생 동안 3년 반 동안 인간들에게 그 천국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고, 그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 다시 우리 내면에 사랑이라는 천국의 원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 원리가 회복된 사람들은 그 천국을 볼 수 있게 해주셨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천국의 원리는 뭘까요? 그 사랑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제가 어렸을 적에 시골에 살았는데요. 저희 부모님이 양계장을 했습니다. 닭 키우는 거, 치킨을 만드는 닭들을 키웠고 계란을 이제 생산했는데, 어렸을 때 제가 이제 자전거를 막 배워서 두 발 자전거를 탔습니다. 어른 자전거는 옛날에 어떻게 했는지 아시죠? 바가 너무 높게 있기 때문에 그 바 가운데 다리를 넣어가지고 그 자전거를 굴러가지고 자전거를 탔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제 여동생이 저한테 자전거를 태워달라고 막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오빠가 자부심을 가지고, 그래 알았어 여동생, 내가 자전거를 태워줄게, 야 타! 그래서 제 뒤에 태워줬죠. 근데 너무 무겁다 보니까 평지에서는 제가 발을 옆으로 굴러가지고는 제 여동생을 태워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 여동생을 내리막길에서 제 뒤에 태워가지고 자전거를 태워주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 내리막길은 갑자기 왼쪽으로 꺾는 급 커브가 있는 길이었고, 아니나 다를까 저는 속도를 못 이겨서 핸들을 이렇게 조작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 여자친구 아니죠, 여동생을 뒤에 태우고는 마치 ET에 나오는 장면처럼 자전거가 붕 날라서 왼쪽으로 꺾지를 못하고 덤불 숲으로 추락해버렸습니다. 저는 정신을 잃고 미안하기도 하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좀 시간이 지나자 제 여동생이 저에게 오빠! 오빠! 이렇게 소리를 치는 거예요. 저는 좀 겁이 나기도 하고 좀 놀라기도 해서 좀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여동생이 더 크게 오빠! 오빠!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저는 사실 겁이 났습니다. 제 여동생이 저한테 덤비면 어떡하나, 저 얼굴을 핥히면 어떡하나, 저 멱살을 잡으면 어떡하나. 겁이 나서 대답을 못하고 있는데, 그래도 대답을 해야 될 것 같아서 나 여기 있어, 나 괜찮아, 이렇게 대답을 했더니 제 여동생이 저한테 달려들어서 저를 공격한 게 아니라 저를 끌어안고 거의 울음을 터뜨리려고 했습니다. 네. 저는 아직도 그게 제 마음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제 여동생을 보면 마음이 좀 이렇게 감동이 됩니다. 왜냐면 그동안은 많이 싸웠거든요. 물론 이제 그 뒤로도 커면서 많이 싸웠는데, 제가 실수를 했잖아요. 그래서 제 여동생이 아프게 했잖아요. 그래서 어쩌면 제 여동생이 저를 공격하거나 그렇게 해도 되는데, 그런 위기 순간에 제 여동생이 저를 먼저 걱정했어요. 오빠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그게 걱정이 됐던 것이죠. 저는 그 순간에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뭔가 어린 나이였지만 큰 깨달음이 왔어요. 그래서 저도 제 여동생을 안고 괜찮냐 괜찮아 서로 그렇게 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먼저 걱정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확인하는 그 순간 시간이 멈추는 것 같았죠. 물리적으로 이 시간은 영원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어떤 면에서는 영원이라는 순간은 이러한 사랑을 확인하는 순간이 아닌가 싶어요. 네, 천국은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실제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사랑이라는 원리가 회복되면은 시간하고 장소에 상관없이 우리는 큰 행복감을 느끼고 평안함을 느끼고 만족감을 느끼겠죠. 천국이라는 것은 이것을 영원히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러한 천국으로 가는 여행을 함께 떠나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흘림없이 이룰 수 없네 고난